안녕하십니까. 제가 7주 연속으로요, 송태근 목사의 그 성서학당 강의에 7주 연속으로 댓글을 남겼는데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7주 동안 올려놓은 댓글 30개 넘게, 30개 넘게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성서학당 측에서.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댓글을 도대체 왜 삭제하여 은폐를 시키는지 저는 성서학당 측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송태근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면 제가 뭘로 그 성경 말씀을 댓글로 알려주겠습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왜곡을 하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하니까 댓글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떳떳하면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송태근 목사 마태복음 27강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 강의에 댓글을 올리면 올리는 족족 안 올라갑니다. 차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차단을 시킨 거예요. 제 계정 3개를 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민수강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렸는데, 댓글은 이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건 안 올라가고요. 바로바로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의 밑에다가 이제 답글 형식으로 남깁니다. 저는 여기 김윤집이라는 분의 댓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모두 보라고 이제 이렇게 답글을 이렇게 남기는데요. 그러면요, 사인이라는 말은 송태근 목사가 그 표적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가르치며, 저희 받아들이는 저 연예인들, 4명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목회자와 교인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서학당은. 저 4명의 교인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역시 소경이었거든요, 과거에. 눈먼 소경이었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귀머거리였고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에 대해서, 사인, 표적, 세메이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표적, 사인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표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보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 다 표적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게 보지 못하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표적을. 우리 표적과 기적의 차이. 자, 우리 사울 학생 한번 이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럼요,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자신있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표적에 대해서 정의를 못 하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저 남성분뿐만 아니라 조수희 씨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더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웠죠. 그 기억은 나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네요. 수희 학생. 저 오늘 저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다른 영상에서 보면 뭐 밖에 나가서 뭐 헌신을 한다는 등 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아주 뭐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던데, 왜 저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할까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모범생. 아, 네. 이 표적은 모범생이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자, 표적은 사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표.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판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인판을 보고 절로 가는 일로 거. 가야 옳은 길이구나 알 수 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시대마다 그런 표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대 시대 표적 따로 있고 중세 시대 표적 따로 있고 현대 20세기, 21세기 표적 따로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표적이 다 그런 표적입니까? 시대마다 다 다른 표적입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자, 전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연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표적이 세메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지금 송태근 목사가 그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 여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인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헬라어 아가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리와 관련된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9절과 10절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헬라어로 표적도 세메이온이고요. 이적도 세메이온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제가 요 밑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성서학당 측에서 댓글을 다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의 그 댓글 밑에다가 답글 형식으로 남깁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6시간 전과 1시간 전에 제 댓글이 있는데 제가 위에 거 밑에 거 순서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멍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돈 좀 달라고 하네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까지 써놓았더군요. 김윤집 씨 부담스러우시죠? 김윤집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다가 이제 멍이라는 닉네임이에요. 멍이잖아요. 멍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어떤 분이 한마디로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있잖아요. 제 이름은 이총명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까지 써놓았더군요. 김윤집 씨 부담스러우시죠? 김윤집 씨 댓글에 현재 8명이 좋아요 표시를 해주었는데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성서학당 내 댓글은 7주에 걸쳐서 30개 넘게 삭제시켰는데 멍 닉네임의 댓글은 절대로 못 지울 것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니까. 송태근 목사, 조수희 씨, 조양기 씨는 마태복음 5장 42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당신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도덕책 수준으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1월 1일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웃사랑, 가로하고 성경의 말씀이 뭔지 확실히 알려드리죠. 내 채널은 민수강의 유한계를 위한 복음전파TV 2021년 12월 30일 새벽 5시 37분. 그 다음에 1시간 전에 댓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2분 05초 송태근 목사의 그 언급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표적이 있다. 성경을 표피적인 뜻으로만 가르치는 성서학당의 목사들은 표적,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듯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내포한다는 것을.
레마가 없는 자들은 성경을 보이는 대로 가로하고 표피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인 레마를 보지 가로하고 호라오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여 옵타노마이 에이도 데아오마이 블레포 데오레우 호라오 보다를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를 보라.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가로하고 생명나무의 길 그리스도를 휴리스코 동사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휴리스코하지 못하고 선악지식나무 토브라 하다트 에츠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만 먹고 아칼 죽은 무트 상태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24절을 설명해 보라고 말하면 조수희 씨는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표적이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표적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이적도 계시록 16장 14절, 계시록 19장 20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표적, 사인, 이적, 사인을 보고도 옵타노마이 설명을 못합니다. 이 댓글을 캡처해 두었으니 성서학당은 삭제시키지 말라. 저렇게 경고해놓어도 바로 아마 곧 얼마 안 돼서 아마 또 댓글을 삭제시킬 겁니다. 성서학당.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무슨 욕을 썼습니까? 욕을 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댓글을 도대체 왜 지우는지, 왜 삭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나이 우우. 여러분 틀린 것을 우라고 말해야지 나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기다가 댓글을 썼거든요. 저런 댓글을 삭제시키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댓글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들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예배당에서. 그런데 왜 저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댓글, 사실을 밝히는 댓글, 폭로하는 댓글은 왜 지우나요?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딱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그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댓글을 왜 지웁니까?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댓글은 도대체 왜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약갑니다. 제가 원문에 있는 내용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그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레위기 시편 이런 데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을 골라서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신들이 속임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 영상 그만 보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표적과 이적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그리고 19장 20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적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이 다 거짓 선지자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죠.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용을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런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짐승도 호랑이 사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짐승으로 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이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장 여기 나왔네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이거든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맞죠? 자, 저는 뭐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있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예배당에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말 나오겠죠.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여기 이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헬러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제가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5일 전에 12월 25일 성탄절 날 제가 직장에서 관리자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기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야말로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저 표적을 행하는 목사구나. 딱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딱 떠오르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제가 찬송을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몇 년째 교회 예배당에 출석을 안 해서 또 성탄절 일고 해서 너무나 찬송가를 너무나 부르고 싶어서 불러주고 싶었는데 가서 마음껏 불렀습니다. 마스크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정말 힘차게 불렀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저를 차에다 태워준 그 사모님이 제 직장에 있는 그 관리자의 사모 되시는 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저의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다. 저희 목사님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인터넷으로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을 설교도 듣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양육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저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뭐 믿음이 성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의 수준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거기 말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없는 자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교회에 나가서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안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자, 16장이죠. 14절 여기가 14절이거든요. 13절, 14절. 여기 이적을 향하여 있잖아요. 여기 이적. 세메이온이에요. 여기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여기 줄 있잖아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면 조금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거기도 세메이온이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이적으로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품는 못에 던지고. 여기 이적 보이시죠? 여기 이적.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자, 여기 거짓 선지자 같이 나오죠? 이적 같이 나오죠?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보여드렸죠? 그리고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똑같죠? 이적,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 나오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베리치미, 바코드니, 네로 황제니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쏙지 마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원문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죠.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여기는 표적으로 나오네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 표적에 푸시더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나오고 이적을 행하는 이적. 자, 이적 표적 단어가 똑같아요. 세메이온이에요. 자, 형광펜처럼 이 부분 세메이온 관사까지 쓰였어요. 그래서 토세메이온 그 표적이죠. 자, 지금 표적 그리고 이적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죠. 보셨죠? 자, 목사들이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한 이 성경 말씀을 제시하던가요? 지금 거짓 선지하고 확실하게 지금 거짓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걸 모르고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자라는 걸 모르고요. 자신들이 귀머거리라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 거의 3일교회 그 제가 강의를 마태복음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3일교회가 저 송태근 목사 그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3일교회에 마태복음 강의 설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강의 20강에 제목이 더 나은 의인데요. 거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이제 목사가 언급을 합니다. 여기다가 몇 분 몇 초까지 다 적었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이죠. 그까지를 딱 이제 언급을 해요. 목사가 여기 몇 분 몇 초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20분 58초에서 21분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다 결론을 짓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싹 다 뭉뚱그려서
자기 6글자로 자기 권리 포기라고 딱 결론을 짓더라고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 내용을 여러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제대로 설명도 못 해주고 나서 뭐 겉옷이 뭐 옷에 뭐 옷술이 뭐 600 몇 개가 달렸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만 하지 속옷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헬라 원문에 이 왼편도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알로스는 다른 것으로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이런 건 설명 안 하고 뭐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쪽 손으로 뭐 오른편 뺨을 때리니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여기 대해서 설명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놓고 6글자로 자기 권리 포기라고 딱 결론을 짓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런 내용을 저기 성서학당에 댓글을 달아놓으면 다 지워버립니다. 다 삭제를 다 시켜버리더라고요. 아, 지옥은 자기들만 가지 왜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들의 눈과 귀를 왜 막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인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태복음 35장 37절. 38절. 38절이네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그래서 동해보복법으로 가르치잖아요. 사실 동해보복법이 존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38절 같은 경우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여기를 근거로 제시해야 되거든요. 여기 레위기 24장 19절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제가 여기 단어를 내일요 여기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여기 히브리어 단어를 사전 2군데에서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제가 1월 1일 날 내일 모레죠 2022년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5장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21절 여기 살인 그 다음에 여기 간음 그러니까 맹세죠.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8절 39절 40 41 42절 다 여러분 구약 성경 뭐 시편 이사야 레위기 찾아보면 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요, 여러분. 제시는 못하고 목사들이 제시는 못하고 나중에 뭐 송태근 목사처럼 자기 권리 포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착각을 할 거예요. 아마 듣는다고 착각을 할 거고 자신들이 진리를 전한다고 착각을 할 겁니다. 저런 사람들 안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비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저렇게 왜곡을 하고 제대로 못 가르치고 왜곡을 하는 것이 비진리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 아닙니까? 거짓을 전하고 있어요. 허위, 거짓.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거짓에 관련된 단어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이 전부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거짓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거짓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을 전하고도 내일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내일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 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다 찢어버려야 됩니까? 거기는 성경 구절은 도대체 저들의 눈에는 안 보이나 보여요.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로고스로 심판한다,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 그 성경 구절 뭐 다 있잖아요. 저 말씀들은 저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무조건 내일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요. 내일 죽으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당신들이 여기를 잘못 가르쳤다, 여기 잘못 가르쳤다 지적을 하고 알려줘도요, 눈 하나 껌뻑 안 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댓글을 달아놓으면 삭제하기 바쁩니다. 댓글을 삭제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성사학당. 성경을 제대로 성경의 그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그러니까 표적,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성경을 도덕적 수준으로,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놓네요. 그래도 누가 한 명 반응을 했네요. 참 신기합니다. 신천지와 한기총 과연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송태근 목사 관련된 영상이 3개 있을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 얼굴이 찍혀서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면 그 말 호 로고스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참조. 7주 연속으로 댓글을 30개 넘게 삭제하여 은폐한 성서학당.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 성서학당. 김윤집이란 사람, 성서학당 화이팅입니다. 여 밑에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7시간 전에. 성서학당과 김윤집 씨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까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죄는 전부 도덕, 윤리, 사회법적으로 흠이 있는 것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죠. 맞죠?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한국말은 알아들으시죠? 저렇게 이제 댓글을 남기면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명 지금 반응하지 않습니까? 몇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몇천 명 중에 보세요. (2021년 12월 28일) 유튜브에 업로드됐죠. 조회수가 8,796회입니다. 8,790명 넘는 사람들 중에 딱 이렇게 한 명 내지는 2명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할까요?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성경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 멸망의 문, 여기 잘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에 해당한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적음에 해당한 단어는 올리고스, 영어로는 few.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뭡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시죠?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웃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영상 두 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이 또 올해 또 지체가 되면 또 저작권 침해에 걸릴 것 같아서 다음 편으로 미루고요. 제가 신천지 영상을 한 20개 넘게,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하면 뭐 뉴스까지도 다 제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모아서 뭐 다큐멘터리도 모으고 뉴스 뭐 MBC, KBS 뭐 채널 A 이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모으고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하면요 도구로 쓰고자 하면 뭐든지 모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영상을 오늘 12월 30일 오늘 올리고요. 내일 모레 2022년 새해죠. 1월 1일 날 또 영상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올리면서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태복음 5장 38절과 연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성경 다 찾아보면 다 여기 관련된 내용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있어도 설명 못 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레마의 말씀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동화책 수준으로,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다가 배나 지옥사신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